인물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 12장 2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2절 말씀. 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시다라는 제목으로 인물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다.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 일대기에서 이 사람이 했던 아주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친 이 사건, 이것은 도저히 함부로 따라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죠. 누가 자기 아들을, 어쩌면 부모는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 자식의 생명을 더 많이 귀하게 생각하는데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보통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위대한 인물로 보이죠. 하지만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찬찬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기까지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특별히 아브라함이요, 이런 믿음의 위대한 모습을 보여준 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거의 마지막, 거의 후반기 끝쯤에 가서 이런 엄청난 믿음의 순종을 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젊은 날의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젊은 날의 아브라함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투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도 처음부터 이런 대단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놀랍게 성장해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걸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긴 세월을 통해서 한 방향을 향하여서 오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러한 요소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일생을 통해서 볼 때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찌질했던 게 뭐죠?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다 이렇게 속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 자매들, 여성들, 아내들 입장에서 위기가 닥쳤는데 남편이 자기 살자고 나를 내팽개친다. 그 남편하고 같이 계속 살고 싶습니까? 속으로 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아브라함은 우리가 쭉 살펴보겠지만 앞으로 볼 때 그렇게 막
엄청난 믿음의 사람 모습을 많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믿음의 사람 그 이면에 있는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많이 주목하죠. 아, 저 목사님 대단하다. 저 장로님 대단하시다. 뭐 권사님 대단하시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 이면에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우리는 항상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드시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은 아주 긴 여정이자 이 부르심에는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겠죠. 자,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이 부르심의 여정을 함께 떠나봤으면 좋겠는데 27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특별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여기서 족보 또는 계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톨레돗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창세기에 11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누구누구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것은 창세기가 11단락으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 앞으로 가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0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이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이렇게 셈의 족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족보를 지금 창세기 11장에서 소개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키기 전에 아브라함의 조상이 누구인지를 추적하기 위해서죠. 이건 중요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 10절 셈의 족보에서 쭉 보면 누구와 연결이 되는가 하면 노아와 연결이 됩니다. 노아와. 그래서 이 족보는 또한 창세기 5장의 족보로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봐야 되는데 창세기 5장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한번 볼까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마지막 5장 3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계보가 어떻게 흘러가죠? 노아, 셈, 그 다음에 누굽니까? 데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의 조상이 누구였는지를 지금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것은 창세기에서 이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연결된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창세기를 볼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노아, 그 다음 누구죠? 셈, 그 다음에 데라, 그리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는 아브라함, 그 다음 누가 나오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요한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창세기 12장에서 거론할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는 그 이전에 이 믿음의 족장의 계보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그를 준비시키시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데라의 족보를 통해서 데라의 가족을 소개하고 있는데 27절 하반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이 데라라는 인물의 자식이 누구죠? 아브람, 나홀, 하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란은 롯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셈의 자손이고 데라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데라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요한 인물이다.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믿음의 가정에 어떻게 해요? 슬픔과 아픔이 있었다는 것이죠. 28절을 읽어볼까요? 28절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하란이 누구죠? 데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 가정에 슬픔과 고통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아버지보다 아들이 먼저 죽었습니다.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와 선택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런 엄청난 아픔과 고통이 이 가정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박안서 씨는 자신의 자전적인 소설 한 말씀만 하옵소서에서 자기 아들을 앞세운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한 소절을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이 젊은 날에 죽었습니다. 원태야 원태야 우리 원태야 내 아들아 이 세상에 네가 없다니 그게 정말이냐. 하나님도 너무하십니다. 그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난 지 25년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병 한 번 치른 적이 없고 청동기처럼 단단한 다리와 매달리고 싶은 든든한 어깨와 짙은 눈썹과 우뚝한 코와 익살 부리는 입을 가진 준수한 청년입니다. 걔는 또 앞으로 할 일이 많은 젊은 의사였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가시다니요. 하나님 당신도 실수를 하시는군요. 그럼 하나님도 아니시지요. 예, 그렇죠.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고통이라는 것. 박완서 씨는 물론 가톨릭 신자였는데요. 이 데라의 가정,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가정에 고통과 슬픔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데라는 이제 아들 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둘이 장가를 들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아픔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29절과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였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먼저 죽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또 불임입니다. 불임. 아들을 잃은 가정에 불임이라고 하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오늘날 젊은 세대 중에는 아이를 원치 않는 젊은 세대가 점점 늘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젊은 부부가요, 제가 사역하는 사역지에 왔는데 공개적으로 청년들한테 우리는 아이를 갖지 않겠다. 우리 인생 그냥 둘이서 즐겁게 지내겠다. 이런 것을 막 청년들한테 자랑스럽게 너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다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경고를 줬습니다. 성경적이지 않다. 그거는 개인적인 건데 그런 거를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막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젊은 부부가 다른 교회로 가버렸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무슨 실언 얘기하면 바로 그냥 나가버리죠. 그러나 목사님은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두 사람이 그렇게 결혼관, 인생관을 정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혼과 자녀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믿음의 자손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렇게 가르쳤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이 당시에 불임은 곧 저주요 불행이었습니다.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곧 저주요 불행으로 여겨졌습니다. 불임은요, 단순히 자식이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가정에 미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 가정에 미래가 없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데라의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물론 데라는 그것을 그 당시에는 몰랐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그 구원의 큰 역사 가운데 부르시는 그 가정에 왜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죠? 왜 자식이 먼저 죽어야 됩니까? 왜 불임입니까?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축복이잖아요. 구약에서는 자식이 많아야 곧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데라와 아브라함의 가정에 자식이 없었다. 이것은 곧 그 가정에 미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데라의 가문은 치유하기 어려운 절망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의 가정은 치유하기 어려운 절망적인 가정이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어쩌면 장래에 대해서 어떤 불안을 가지고 있죠. 자식들은 취업을 제대로 할까? 우리 아들, 딸은 제대로 된 사람들을 만나 결혼을 할까? 우리는 종종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주님과 함께 하지만 미래에 대해서 불안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미래가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어떠한 불안을 가지고 있죠. 모두가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자식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불임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다시 돌아와서요. 데라 가정은 이제 여행을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했다고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3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 가정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되었죠. 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려고 했을까? 창세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하여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어디에서 멈췄다고요? 하란에서 멈췄다는 것입니다. 이 하란에서 누가 죽는다고요? 이 하란에서 누가 죽습니까? 답이 다 있는데 대답을 못 하시면 데라가 죽습니다. 데라. 네.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 중간 하란에서 체류했고 거기에 멈춰 있었고 거기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 가정을 부르시죠. 그 부르심은 뭐죠?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땠을까? 우리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순종을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데라와 아브라함의 가문은 뭘 했다고요?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과 이 데라라고 하는 가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조건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믿음의 그 어떠한 요소도 갖추고 있지 않았다.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그런 가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을 향해서 갔다고 하지만 이 부르심은 한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요, 2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데라 가정에게 나타나서 2번이나 거듭거듭 너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의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지도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부르실 때에 메소포타미아, 제일 첫 번째 출발 지점이죠.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한번 부르시고요. 그리고 하란에서 또 한 번, 2번 부르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반쪽짜리 순종이었다라는 것이죠. 순종하다가 멈추고, 순종하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이 모습을 우리는 누구에게서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서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보이지 못합니다.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결단이 얼마나 자주 변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것, 하나님 앞에 이 결단한 것 잘 지켜지셨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받은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눈을 뜨면 현실로 돌아가면 그 순종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을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순종도 아브라함의 순종처럼 거듭거듭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롭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라라고 했는데 이 가정이 하란에서 멈췄어요. 거기서 오랜 시간을 그냥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부르셨어. 네가 있어야 할 곳은 그 하란이 아니라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소유했고 많은 재산을 쌓았고 거기에서 많은 짐승과 가축들을 가지게 되었고 거기에 너의 모든 것들이 다 있을지라도 네가 가야 할 곳은 하란이 아니라 가나안이라고 주님께서 계속 부르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 받았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믿음도 나의 결단과 의지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직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입니다. 그냥 은혜가 아니고요, 오직 은혜입니다. 나에게 원인과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계속해서 진행되어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화로 계속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진리로 교회에 여기에 와서 신앙생활 한 지 10여 년이 되었던 1, 2년이 되었던 이 교회로 온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내가 이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돌아보다가 이 교회가 집 근처에 있어서 내가 나오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선택 이면에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진리로 교회로 부르셨다고 한다면 이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를 품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 진리로 교회로 왔다.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고요, 이 성도들이 교회죠.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 성도들을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나를 여기로 부르셨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사랑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계속 우리가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여기로 부르셨구나, 여기에서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라고 부르셨구나, 그리고 은혜를 받으라고 부르셨구나, 그리고 은혜를 나누어 주라고 나를 이 교회로, 진리로 교회로 부르셨구나, 이 확신을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르심에는요,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직분자를 선택했지만 하나님이 직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직받는 분들은 자기의 부르심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신의 소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 임직의 직분에 합당한 소명을 찾고요, 그 소명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임직입니다. 무엇보다도 임직자들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소명을 찾아가는 직분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부르심, 나를 직분자로 부르셨다는 이 부르심을 소홀히 하거나 인간적으로 생각하거나 무시하면 구약의 사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은 각자에게 주신 소명에 응답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셔야 됩니다. 직분자는요, 교회와 함께 살고 교회와 함께 죽겠다
라는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 각오 없이는 직분을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진리로 교회와 함께 살고 나는 이 진리로 교회와 함께 죽겠다. 그 각오를 계속 되새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직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이죠.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명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확인하고 그 소명을 따라서 나아가는 우리 임직받는 우리 네 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직분은요, 섬기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세상은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지만 교회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중직이 성도들을 섬기는 거죠. 저 역시 새기고 있습니다. 되새기고 있습니다. 내가 이 진리로 교회에 온 것은 주님께서 나를 여기로 부르셨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역시 주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조합으로, 최상의 조합으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직분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부르심에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그 자체는 은혜로운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있고요. 교회에도 있습니다. 마치 데라의 가정에 자식이 먼저 죽는 고통과 불임이라고 하는 이러한 최고의 장벽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멀리 내다보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모든 슬픔과 아픔을 다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요한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출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어떻게 해요? 은혜로운 택하심이고 그 택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 하나님 앞에 열매를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냥 감정적으로 내가 평온한 상태에 있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은 늘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한 걸음을 내딛고 또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신앙입니다. 때로 오랜 세월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는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 생활이 있고요. 힘든 직장 생활이라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힘든 산을 올라야 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무엇일까요? 부르심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 부르심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마침내 영광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치 이런 거죠. 등산과 비슷합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늘 산을 찾습니다. 등산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다시 내려올 걸 왜 힘들게 올라가냐고.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것이 등산하는 사람 같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힘들게 올라가서 다시 내려올 걸 왜 올라가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등산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어 보입니까? 등산을 하는 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희열을 모르는 사람은 등산하지 않는다. 정상에 올랐을 때 그 희열을 모르는 사람은 등산이 쓸데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산 정상에서 느끼는 희열을 아는 사람은 힘들지만 또 올라갑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그런 것이죠. 힘들지만 우리의 부르심에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영광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용기라는 것은요, 두렵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내는 어렵지만 오래 참고 오래 참을 때에 인내가 자라죠.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거룩한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심에는 영광이 있고 거기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늘 확신하며 이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부르심에 고통과 슬픔과 좌절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인생과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날마다 응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